2021년 부활절을 맞아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에 뭔가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빼고 기독교의 믿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고 기독교인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은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고 이 고백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은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참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의 소유로 제자들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지켜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남달랐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라며 걱정을 하며 갑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남달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에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천사들이 내려와 왜 이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혀 있을까봐 그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문을 그냥 통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무덤에 막혀 있었던 돌을 천사들이 옮겨 놓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덤이 비어 있음을 찾아온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신을 많이 훔쳐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 안에는 그 시신에는 비싼 향품들을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싼 세마포를 둘러놨기 때문에 시신이 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뿌려놨던 향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둘러놨던 세마포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훔쳐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부자들의 무덤은 더욱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자 이 마리아는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그것을 확신하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한 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허리를 굽으려 그 안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살펴본 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즉 감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즉 감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를 감쌌던 그 모양대로 감겨져 있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다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고,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감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왜 사도 요한은 무덤 안의 상태를 베드로가 보았던 내용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관찰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흩뜨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또한 기록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누군가 훔쳐갔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훔쳐갔는데 그 당사자가 제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는데 훔쳐가고 그래서 소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날, 즉 안식일 준비일 다음날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그렇게 퍼뜨린 소문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요한복음 그 앞에 있는 19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본문 앞에 19장 39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즉 34kg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100리터라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렇게 하고 세마포로 쌌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43절과 44절을 또한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모한 채로, 그래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세마포 붕대를 가지고 칭칭 목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수건으로 또한 달리 구분해서 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러시죠. 풀어놓아 단니게 하시니라. 풀어놓아 단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옷을 벗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풀어놓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체를 풀어주어야 할 만큼 세마포로 단단하고 촘촘하게 감싸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싸놓은 세마포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겨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몸에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량을 넣은 장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신을 훔쳐가려고 했다라면 십신을 싼 감나가는 세마포와 몰약과 침량은 두고 십신만 싹 빼가 갈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마포가 풀어서 흐트러진 채로 있다라면 또한 모르겠는데 시신을 감싸던 감겨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혹 기절한 사람이 깨어난다 할지라도 손발이 단단하게 감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싼 세마포의 붕대를 풀고 나오기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혹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애벌레의 껍질을 빠져나오는 나비처럼 쏙 빠져나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기절한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묶여서 아웃사이드의 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 본능이 아니고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냥 감고 있던 세마포를 통과해 나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이 예수님은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이것이 이 세마포가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천사가 옮겨놓은 것은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덤을 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어놓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보고 믿더라. 구절의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요한과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그들은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은 보았을 때 이것은 누가 훔쳐갔는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믿었는데 그 부활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부활에 그리고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구속사적인 총체적인 의미로서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외적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구속사적의 구원의 의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갖는데 외적 증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주와 자연의 오묘한 질서를 보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나는 사계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우연히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외적 증거를 가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원의 믿음은 외적 증거들 혹은 역사적 사실들을 그 합리적 근거로서 온전하고 명백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에 받을 때 구원의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저거는 우연히 되어질 수 없다. 조그마한 시계 하나도 만든 주인이 있다라면 이 전체가 어떻게 자기들 표현대로 수억만 년 세월 동안 이렇게 정교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지만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가다주는 믿음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의 믿음은 되어질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구원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궁극적인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내가 부활한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다 사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가 그분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빈 무덤에 놓인 세마포의 외적 증거로 인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그 믿음은 결코 구원의 믿음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적 증거를 본 두 제자가 10절에 이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직접 두 눈으로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외적 증거를 확신한 베드로, 요한이 집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냥 이상한 물건 하나 보고 온 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맡기면 아마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곧 우리도 이렇게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빈 무덤은 부활 전에 죽은 몸과 부활 이후의 부활의 몸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빈 무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죽은 이 몸이 무덤에 있은 채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몸이 무덤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묻힌 무덤은 반드시 빈 무덤이 돼야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과 그 씨앗에서 나온 식물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하듯이 현재의 몸과 부활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빈 무덤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계속되지만 그러나 성질은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씨와 해바라기는 동일한 같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해바라기의 씨와 해바라기의 성질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해바라기로 드러나려면 해바라기의 씨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바라기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의 묻혀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하기 전에 묻혔던 몸과 부활 후의 몸의 실체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몸의 성질은 해바라기 씨와 해바라기가 다른 것처럼 성질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제자는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밖에 혼자만 남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울고서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요한은 새롭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울 필요도 없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계셔야 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더 슬퍼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기뻐해야 할 일 앞에 믿음이 없으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돌이켜보면 믿음이 없을 때 웃어야 할 일인데 울 때가 있었으면 울어야 할 일인데 웃을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웃을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웃을 일인 줄 알고 웃었기 때문에 지금 가슴 치는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울어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 앞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연약함들이 이런 모습을 참 우리가 많이 나타내며 살지 않나,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리아는 혹시 무덤에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인 채 놓여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육의 생각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냐? 근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을 기억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지도 모르니까 나흘 동안 굳게 그 무덤을 지키지 않은데 제자들 한 명도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생각은 육을 따라갑니다. 없어졌는데 혹시 시체에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라고 또 움직였다는 것이죠. 만일에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처럼 세마포에 산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걸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네. 내가 향품을 바르고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네 이럽니다.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사실 그건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게 없는 것이 내한테 더 좋은 일인데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는 기쁨에 울음이 그치고 웃음을 띠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시신 내가 드디어 찾았어. 너무 기뻐. 라고 하며 웃음을 띠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슬픔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나보면은 그땐 내 손에 안 잡혔는 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내가 붙들지 못했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이처럼 믿음의 생각과는 누리는 기쁨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육의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육적인 눈에 육적인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의 시신을 사로잡았던 것은 마리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수위가 아니다. 그 세마포 수위가 놓여 있는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는 두 천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두 천사가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잃어버리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두 천사를 발견했다라면 두 천사는 넉넉히 예수님의 시신을 지킬 수 있는데라는 이런 생각 한번 할 수 없나요? 여러분, 인간이 한번 자기 생각에 빠져 슬픔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을 갖다 대줘도 영적으로 해석할 줄 모릅니다. 볼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인생이 정말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죠. 스스로 슬픔을 만들어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세마포 놓인 좌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구약 성막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연상케 해주는 모습입니다. 속죄소 좌우 끝에는 서로 마주보며 두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가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소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때 그 속죄소 위에 송아지와 그 염소의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바로 속죄였습니다. 그 모양이 양 끝에 두 천사가 서로 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는 상태에서 두 천사가 서로 보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들여다보는 순간 마치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피 묻은 세마포가 놓인 상태에서 머리 쪽과 발끝 쪽에 두 천사가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열려진 무덤 안을 보았을 때 마치 지성소의 속죄소를 연상케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 아드 핑크는 이 광경을 속죄소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일에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뒤에 있는 그 속죄소의 위에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이 휘장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바르게 행해졌다라면 대제사장은 휘장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사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연상케 하는 무덤 안에 죽은 자로 계시지 않고 살아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소의 진성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뿌리는 제사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참고로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구약 레위기 16장 172쪽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이죠.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옷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의 행사를 다 마쳤을 때 어떻게 했대요? 그것을 입었을 때 생할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대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두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평소에 성막에서 봉사할 때 입던 에봇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셨기 때문에 세마포를 벗어놓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으시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빈무덤은 그리고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있고 세마포 좌우에 피 묻은 세마포 좌우에 두 천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즉 자기 백성들의 죄가 완전하게 속하여졌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세마포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 누워 계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나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죄사함의 사역이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죄의 사긴 사망이 우리에게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죄사함의 사역을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완전하게 사했다는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절기를 그냥 지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함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지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선고가 우리에게 더 이상 내려질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그냥 예배당만 발만 밟았던 것밖에 아닐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죄사함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증거를 드러내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인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내용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 증거 가지고는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늘의 별바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봐라, 빈 무덤 아니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나는 내 무덤이 빈 무덤 될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파워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라고 창세기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잘못도 없는데 정죄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특별히 범죄한 두 죄인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한 죄인에게는 요셉이 축복의 수단이 되어지지만은 다른 한 죄인에게는 심판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있었던 두 죄인들에게 요셉은 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고 한쪽에는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했던 두 행악자들을 나타내주는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죄함을 받는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위엄과 영광을 가진 총리의 옷을 입고 그는 나왔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갇힌 정죄함을 받는 세마포의 수의를 영원히 입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벗어버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불멸과 영광의 영화로운 옷을 입으시고 그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옷을 벗으시고 불멸과 영광의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자기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와 동일하게 죽음의 옷을 벗고 불멸과 영광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없이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지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보다 수없이 더 많은 생생한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만일 죽음을 맞는다라면 우리의 자신은 어떨까요? 그동안 듣고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머리로만 인지하고 있던 지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지식을 믿을 때 그 지식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옷을 벗고 불멸과 영광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약속, 이것이 첫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은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몰라서 왜 우는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물은 것 아닌 거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 물음은 그대는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슬픔에 우느냐는 책망조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너가 울고 있을 때가 맞느냐라고 마리아에게 온건한 책망조한 말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천사의 말의 뜻을 알지 못한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어떤 내 생각에만 갇혀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생각이 깨어질 때 울 일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에 무덤까지 올 정도로 예수님의 없어진 시체를 찾아 자신이 다시 장례를 치르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임에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주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큰 사랑의 표현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모르는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아마 마지막 임종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토록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한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군지 몰라.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의미한 헌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향료가 지금 주님 앞에 합당한 헌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다운 헌신도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기 전과 같은 몸이 아니라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아니라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에 봐도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무덤 때 왜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회복해 주려고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계셨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의 헌신이 얼마나 컸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올 때까지 그 무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나서 말을 나눈 사람이 바로 자기를 지극히 사랑했던, 중심적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시기 위하여 기다려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여성은 한없이 무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최초로 만남을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최초로 전할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첫 부활의 현장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오신 말씀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고 하신 것은 앞서 천사들처럼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려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온건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마리아에게 네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네가 찾는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었습니다. 마리아,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며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리고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인지 모르느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네가 찾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참 컸지만 헌신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적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님은 네가 누구를 찾느냐?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혹 우리가 마리아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참 많았는데 정작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섬기면 큰데 정작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한 연수는 참 긴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너무 빈약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새 무덤을 내어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동산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동산지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지기를 향하여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soul이라는 뜻입니다. 존경의 표현이지 그 우리가 말하는 큐리오스, the Lord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이런 존칭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 의미는 이 동산의 주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의 시신을 임시로 급하게 이 새무덤에 안치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 동산지기에게 지시해서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이 마리아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그 시신을 가져다가 제대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헌신이 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몸 혼자. 물론 세 여인이 같이 왔지만 여기 표현은 혼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살아있는 환자를 얻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시신을 가져가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대요. 이 헌신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비록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헌신만큼은 우리는 이 아침에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으로 죽은 시신을 가져다 간다는 것,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시신을 자기의 돈을 들여 장사하겠다는 것,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이 깨달아지는 자라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내가 하겠나이다,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모셔가겠나이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 여겨지는 일이 생각되어질 때 그 일을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겠나이다 라는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새벽의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주인공의 사람이 된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가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누렸던 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마리아에게는 그가 찾는 예수님은 지난날처럼 자기에게 무엇을 더 이상 행하여 줄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로 계신 예수님인 뿐인데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지만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계셨을 때나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줄 수 없는 죽었을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무너진 사업이 풀려질 것 같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꼬인 현실의 문제가, 아픔의 고난의 현실의 문제가 풀려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리아 자신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떠한 능력도 행해 줄 수 없는, 무엇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헌신할 수 있나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환경 속에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헌신할 수 있나요? 청천벽력 같은, 무너질 것 같은, 캄캄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까요? 마리아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소망 없는 슬픔의 현실이었지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축복을 맛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추억 같은 문제가 살아 역사하시는 문제로 다가설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신학자 카스는 이 라보니를 랍비를 길게 느린 형태의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단 한마디에 불러주심으로 자신의 정체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슬퍼한 마리아에게 죽음은 결코 슬픔에 잠기게 하는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새 생명으로 돌아가는 문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다.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인생을 마감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바꿈표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해버렸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며 육신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는 새 생명을 가진 자임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수 코스인 죽음의 문을 열고 가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고 하신 이 말씀, 부활절 예배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다 할지라도 울 일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리아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옆에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너무 기쁨에 넘쳐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곧 또 자기 곁을 떠나야 한다라는,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있는 마리아가 단지 안도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 표현을 NASB에서는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 정도로 예수님을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바짝 매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아직 성천한 상태가 아님을 나타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 얻는 과정이 아직 완료되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필요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제 다시 예수님 놓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매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생각하듯이 육신의 상태로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안 헤어지고 싶어서 붙들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생각했듯이 육체의 상태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제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에 대한 약속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절대 나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죽이면 떠나가시는 일이 없다. 라는 이런 개념에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할 때 무엇을 통하여 다시 보리라 하신 것이며 무엇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온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여전히 손을 만지는 것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리적인 접촉은 더 이상 인격적인 접촉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부활하기 전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물리적인 접촉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면은 너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12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고 또 장차 예수님을 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난 첫사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 모든 그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로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삼기 하기 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1절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이제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또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제자들의 부활이요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내 아버지, 너희, 내 형제, 그리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져라고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듯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보고 말씀을 피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에게 단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까지 알리죠.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외침이 어느 정도의 외침이었을까요? 여성의 목소리였지만 그리고 이것을 외칠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은 목격한 증인만이 나타낼 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도의 영을 우리가 경험한 자가 많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형제가 된다는 이 사실이 느껴진다라면 우리의 이 외침이 어떤 소리로 외쳐질까요? 여러분, 증리는 목격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목격을 경험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은 머리를 끌적끌적이며 어쩌면 그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더라. 내가 주를 만났더라. 내 속에 주의 영이 계신다라. 나는 죽어도 살겠다라. 이 확신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외한 마리아가 가서 부활의 주심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거인들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모였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남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내 부모들에게,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형제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또한 첫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